오늘 에스겔 선지자 3장 우리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상황이 좀 다른 독특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였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땅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그러한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발강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포로들이었었고 그 포로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바벨론으로 옮겨온 그러한 멸망한 나라의 사람들 중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겔 3장 1절 말씀서부터 오늘 읽었던 그 3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면서 어떤 마지막에 명령을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저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을 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가 그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더라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더라라고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 말입니다. 내 말. 그냥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갖고 자기의 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선지자. 그리고 그 말은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2장 아까 10절 말씀 앞에 저희가 적혀있는 그러한 말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이 말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대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는 굉장히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맛이 어떨까요? 굉장히 쓴맛이었을 겁니다. 쓴맛.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 천사가 준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내 입에는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듣는 사람의 귀에는 굉장히 쓰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 이제 3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 이제 4장 말씀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쓰고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방의 다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근데 이방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이방 백성은 이방 족속이라고 보통 기록되어 있는데 반대로 다 바뀌었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방 백성입니다. 오히려 이방 백성에게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방 백성에게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정녕 너의 말을 들을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말을 가서 들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딱딱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그러한 마음들, 패역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냐면 듣고자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듣고자 아니한다. 왜 듣고자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로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었으면, 같은 포로의 말이었으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들을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족속들이 이러는 이유는 저희가 전에 들었던 것 같이 그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한 가지의 그런 준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데,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더 딱딱하게 하시고 그 얼굴을 더 굳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무리 굳어도 에스겔 선지자는 끄떡도 없는 겁니다. 끄떡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같은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줄 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죠. 앞에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로잡힌 내 민족이 아니라 누구의 민족입니까? 내 민족이라는 겁니다. 내 민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가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주의 영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그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다시 이제 되돌리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돌리실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냐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았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갑니다.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소명을 듣게 되니까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범죄한 그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죄에 대하여서, 그 범죄함에 대하여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고 복음 전조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굉장히 분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갖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에스겔 선지자가 돌아갔을 때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죄를 미워하시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또 보게 되면 사로잡힌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서 지적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24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그 입에 줄 것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로워지게 만들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죄로 달려가는 그들의 죄악된 그러한 마음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째고 수술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70년간의 바벨론의 그러한 기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준비시켜서 다시 부르시는 기간이죠. 어찌 보면 다시 재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 바로 이 70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함조차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참 맥 빠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랍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제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까도 보았었지만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만둬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전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열매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요즘에 개척을 하고 나서도 이 말씀을 또 저한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쉬 부흥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그러한 마음들, 또한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메신저로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둔한 사람의 입술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원수와 보수자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서 잠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